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감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보영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운 장마 날씨, 어수선한 주변 상황 등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도 변함없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면서 주님 곁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 각자의 위치에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 기쁨, 자유의 풍성한 삶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었다면 돌아보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누리며 사는 평범하고 복된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금 이 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공적인 관계보다는 사적인 관계를 앞세우면서 진실은 감추려 하고 범법과 잘못을 옹호하는 듯한 일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연행에서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고, 법질서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서 선량한 국민들이 여러모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 공직자들만은 정직함과 공의로움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어진 생업에 전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의 본질인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과 안보, 국방,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병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강변 식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뜰을 밟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의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주역이 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여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주님 곁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모아 찬양하는 강변학대와 성도의 찬양도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소망 중에 영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지내 감기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세상이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올 때 처음에 참 마음이 많이 무겁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답답함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전 세계,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 뒤숭숭해요. 단순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뒤숭숭하죠. 여야 정치 끊임없이 대립으로 시끄럽고, 주택시장의 이 문제로 서민들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라 경제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죠. 차별금지법, 이것을 빌미로 동성 연애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코로나19 이 문제로 알게 모르게 정부는 기독교의 교회를 탄압을 하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총체적인 난국이 우리 상황이죠. 깊은 곳, 바로 인간이 당하는 밑바닥, 아주 비통한 슬픔과 혹독한 시련과 죽음 앞에 노출된 한계적 상황을 말합니다. 깊은 곳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노한 풍랑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배 탄 사람들을 다 깊은 물 속에 빠뜨리고 자기는 유유히 사라지는 아주 노한 풍랑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풍랑을 만나 순식간에 깊은 물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침대에 누워서 손도 발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탄 인생의 배를 깊은 곳에 처박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 이 밑바닥, 깊은 곳이죠. 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0편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너무 급박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고 세속적인 수단,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고 동원을 하지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런 그 차이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차이는 이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때론 죽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믿을 대상이 있기에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험에 근거해서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시인은 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깊은 곳에서 시인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늘 일상의 삶에서 평범하게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때는 그런 기도가 아닌 부르짖는 기도, 통곡이 있는, 애통이 있는, 이 울부짖음이 있는, 절규가 있는 그런 그 기도를 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예요. 평소에는 조용하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늘 조용하게 기도했던 사람도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급한 불살이 자기를 휩쓸고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조용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목이 쉬도록 외치고 절규하는 이런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 그리고 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체면을 차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그 기도예요. 성도는 언제 진정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바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깊은 곳에서, 이 밑바닥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요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내도록, 육지에 뱉어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얽히고 설키고 묶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될 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밑바닥 깊은 곳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
이런 거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보여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말 참된 기도를 하게 될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평범할 때 일상의 삶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나 자신이 보이게 돼요. 흠과 티가 있고 죄가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신다라면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히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의 순간이에요. 저는 종종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그 병원에는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병원에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많은 것 때문에 놀라요. 병원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참 그 병원이, 그 많은 병원이, 그 큰 병원이 사람으로 꽉 차서 입원할 병실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이,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신방을 가는데 돌아올 때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줘요. 그분들이 저를 격려해줘요.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많은 것을 본 거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거죠. 사람이 달리 보인대요. 세상이 달리 보인대요.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졌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졌겠습니까?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고 세상은 어제의 그 세상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아픔의 순간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주 정직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잃고 영혼을 찾은, 육신의 건강을 잃고 영혼의 건강을 찾은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원리를, 주의 법칙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역사가 있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순종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이면에는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질하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답을 알면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답을 알면 이게 좋은 신앙이야, 이게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의 정답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것은 잘못된 문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온 교회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한국의 교회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있어요. 데니스 레인과 같은 분은 한국 교회를 10년 이상 깊이 개입하면서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 교인들을 봤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 말은 순종에 빠져 있는 말씀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일의 성취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가 일한다고, 우리가 성실하다고 이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행사와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노력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방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 정말 무력한 존재가 돼요.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니까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이 깊은 곳에 있었던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지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부르짖다가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요. 성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뭐예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깊은 곳에서 시인이 취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그런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믿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삶의 방식을 믿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의 방식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의 삶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이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는데, 그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형식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다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들은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요. 하지만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믿지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의 원리를 믿고 또 그 말씀의 방식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돼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편이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성경은 이런 그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큰 복,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30편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죄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든지 전혀 희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이 파탄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바로 어떤 인생의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열매, 이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이 깊은 곳에서, 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실로암 그 안과 병원 그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1941년에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요. 3대 독자로 태어나요. 할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붓고 말리는데 교회 가면 뭘 준대 이 말을 듣고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요. 10살 때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그해 7월 4일 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폭격을 맞아서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고아가 돼요. 그때부터 이 김선태는 고아로서 거린으로 살게 됩니다.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아로 그리고 거린으로 동냥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수박을 따러 어느 밭에 들어갔다가 그만 이 밭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친구 8명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2눈을 잃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맹인이 되어서 그 전쟁 난리통에 이 거지, 고아, 맹인이 산다라는 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경기도 그 양주에 고모님이 계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고모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물어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20일이 걸려서 고모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모가 이렇게 그에게 말했어요. 소도 눈이 있어 일을 하고 걔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때부터 참 심한 그 소름과 핍박을 매를 많이 맞으면서 이 김선태가 경험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그 고모의 집에서 이런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이 난리통에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 저 걸리는 그 선태를 양잿물을 먹여서 죽게 하고 우리가 남쪽으로 피난을 가자. 이 소리를 듣게 돼서 그날 그 고모의 집을 나오게 되지요. 그는 고모의 집을 나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돼요. 겨울에는 거의 매일 겨우 내내 동상에 손과 발을 앓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질병들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너무 기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송도 앞바다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저는 이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그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이 김선태는 희망을 갖지요. 꿈을 꾸게 됩니다.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게 돼요.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김선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 121편 말씀 이것을 정말 끌어안아요. 가슴으로 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리고 끝부분이 이러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끌어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끌어안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당시에 이 맹인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김선태는 당시에 문교부 장관,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죠. 이 문교부 장관을 33번을 찾아가서 만나서 결국은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아마 철학가로 알고 있는데요. 숭실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맥코밋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바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고 참 위대한 일을 하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 실로암 안과병원 이것을 세우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 요양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 점자 찬송,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보급을 해요. 그리고 인생의 이막은 70 이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지금도 그의 삶을 참 아름답게 불태우는 그런 그 인생을 김선태 이 목사님이 사시고 계세요. 이분이 신앙 간증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짓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에 태양볕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곳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그리고 기도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곳은 기회입니다. 이 밑바닥은 역전의 기회입니다. 똑같은 위기를 만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살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바로 이 역전의 기회를 깊은 곳에서 만나도록 하고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깊은 곳에서, 어떤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부르짖으라, 성찰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기다리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깊은 곳에서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 시인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요나와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이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반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가 돼서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지만 위기에 몰릴 때도 있고 갈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구덩이나 밑바닥 깊은 곳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곳이라는, 밑바닥이라는 위치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결국은 이 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믿음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반드시 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을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이용민 성도님, 최소원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고승열 성도님, 그 손자고 그리고 결혼할 분이죠. 제가 알고 있다라면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내리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한동안 예전에 드렸듯이 드리게 되고요. 특별한 것은 이제 여름이 왔어요. 여름에는 이제 교회 학교가 계절 교육을 하는데 벌써 그 시즌이 왔어요. 뭐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렇게 훌쩍 시간이 가서 여름 계절 교육의 시즌이 와서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이번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주보에 나온 일정대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되고 또 기대도 해요. 또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런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계속 읽으시고요. 내일 모레부터 승현내 권사님 전시회가 한남동에서 있게 됩니다. 이건영 장로님의 아내 되신 승현내 권사님 전시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저도 이렇게 몇 점 미리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영감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이었어요. 가셔서 좋은 시간도 되시고 또 격려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와 기쁨의 주님, 참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울 때를 알게 하시고 주변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 곁에서 함께 울게 하옵소서. 우리가 웃을 때를 알게 하시고 이웃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그들 옆에서 함께 웃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나 만사가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연합하고 동행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온 세상을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으로 이 용민 성도님, 최소원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